요한복음 8장은 계속 예수님의 말씀과 또 이 바리새인 즉 유대인들하고 논쟁이 일어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길게 아마 성경이 한 장에 59절까지 거의 60절까지 길게 기록된 성경이 그리 흔치 않은데 왜 이렇게 상당한 내용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생활과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기존 신자들을 만나봐서 전해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 모두까지는 잘 알아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 보면 자꾸 계속 대화 보면 구원의 확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 정말로 받느냐, 응답 받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통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고 깨달아진 것도 내가 똑똑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영을 기름을 부어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바빴었다면 못 봤으면 어제 핵심 메시지 특별히 산업선교 메시지를 꼭 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오늘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대한 연합 예배죠. 언약만 잡고 있으면 된다. 언약을 잡고 도전해라. 도전은 뭡니까? 뛰어나가서 하라라고 말이에요. 도전. 우리 도전 받아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도전 정신이십니다. 실패를 해도 또 도전합니다. 계속 성공을 못하는 사람은 실패했다고 도전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진짜 응답받을 기회다. 할렐루야.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응답받을 기회다. 우리 많이 들어왔지만은 저는 어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확인하고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언약의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성경 전체 흐름이 뭐냐? 언약만 잡았더니 일은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모세가 뭘 했습니까? 모세가 뗏목을 만들어서 홍해 건넜습니까? 여호수아가 막 수영을 잘해가지고 훈련시켜갖고 온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안으로 무너지게 했어. 혼미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돈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날 안 그래도 다리 아픈데 한 바퀴 따돌으면 아마 적어도 몇십이 될 건데 그 7바퀴 다 돌아. 그 말하지 말고. 왜? 사람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말이 많기 때문에, 불신앙의 말이 많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만 붙잡고 묵묵히 여리고성을 드는 그런 캠퍼와 영적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위기 속에 전로의 기회다. 내가 위기가 왔다면 전로의 기회다. 할렐루야. 어제 꼭 산업선교 메시지를 보시고 다른 메시지도 다 좋지만은 어제 첫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뻐한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 아직 안 왔는데 바라보고 믿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족장의 대표입니다. 똑똑해서 믿음 좋아서가 아니고 나중에 믿음 좋아졌지만 우상의 도성에는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불러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 또 자주 번번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은혜가 감사한 것은 내가 만약에 150년 전에 태어났다면 대한민국에 태어났어도 전혀 복음 들을 기회가 없었지 않느냐. 어떻게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우리 집안이 예수 믿고 축복을 받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는 막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먹고 사는 거 비슷하게 보입니다만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지옥 안 가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옥에는 안 가봤지만은요, 불신자 상태에서 끝까지 예수 믿고 운명하는 모습들을 들어봤거든요. 우리 신자들 가족들 운명할 때 어쩝니까? 저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끝까지 복음 한다고, 복음 전했지 한 30번은 제가 전해질 겁니다. 아마 안 듣는 거예요. 예수 영접 안 하는 거예요. 어쩔 겁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마지막요, 진짜 지옥 가는 사람의 모습이 달라요. 얼마나 일을 가는데 이빨 이게 어그러지가 피가 나더라고요. 온몸을 비틀면서 눈이 막 싹 돌아가고, 기도 많이 하시면서 찬송 부르고 운명하신, 찬송 부른 가운데 운명하신 우리 근사님이나 신자들은요, 잠자는 것 같아. 자야 싱긋 웃으면서, 얘들아 자녀들이 왔으니 천사가 날 데리러 왔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멋진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농부들이 말합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 뭡니까? 심은 대로 삭이 나서 자라고 열매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말이 뭡니까? 땅은 거짓말이 아니죠. 사람 마음 바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 그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김익두 같은 깡패가 예수님 믿고 완전히 목사님 됐답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목사님 됐는데 김익두 얼굴을 하니까, 야, 저 깡패 저 김익두가 성공했는가 봐, 넥타이 메고 저 양복 입고 온다, 도망가자 하더랍니다. 옛날에 깡패 생활을 하니까 잘 모르고.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뭐요?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구약 시대는 바라보고 성공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56절입니다. 요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장차 메시아가 와서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바라보고 믿었는데 큰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게으르고 못된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 앞에는 못된 행동을 했지만은 정식기도 한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매일같이 막 죽도록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가지고 성전에서 나가버렸어요. 피했습니다. 아직까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시므온처럼 예수님 태어날 때에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시므온도 기뻐했어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런 말씀이 뭡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며 바라보고 응답받은.
그래서 언약대로 어제 핵심 메시지 산업성경에서도 나오신다면 따르다 약속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우리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뭐 물건을 사고 토지를 팔고 사고 하는 그것도 계약이지만 뭔가 우리는 계약관계, 언약관계입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그 2장에 보면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그 베들레헴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착오가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저 갈릴리 바닷가에 가버나움에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자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은 또 성경에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안 맞는 거죠.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베들레헴에 안 사는데 고향이 베들레헴이래. 그 전체 임금님이 명령을 했어요. 전부 호적을 다시 새로 다 해라. 호적하러 그러니까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하러 왔는데 그때 아기가 태어나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녀와 같이 갔는데 요셉이요 그 아내 될 사람 마리아가 지금 신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마리아도 그랬고 천사가 말했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진작 주면 될 건데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요 100세가 가까이 99세까지 하나님이 25년 동안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왜 주셨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언젠가는 메시아가 때가 되면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뭐를 기다립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천국을 봤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 사실을 다 모르고 조그만 이상에 더 살고 싶고 좋은 약도 많이 먹어야 되고 먹으면 좋지요. 천국 가면 아픈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보니까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세요. 거기는 뭐 주사 맞고 아프고 뭐 수술하고 할 필요가 없어. 왜? 아픈 게 있기 때문에. 12가지 생명 과일이 쫙 읽고 생명수 강이 4개나 쫙 흐르고 정수기 필요 없고 그 물을 마시니까 영원토록 살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생로병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지옥은 제가 더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불구덩이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 영원토록 고생을. 참 저는요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 보면 아이고 내가 돈을 내라라 하나 뭐를 내가 그냥 예수 영접하면 천국 가는 표를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25년 만에 아들을 주었습니까? 기다리라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다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의 신학적으로 너무 설명이 잘 된 내용이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데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나?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줬나?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했나? 그 답이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바울 사도가 제대로 깨달았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무 멋진 선포를 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라. 이 사람은요, 마음이 좀 조급한 게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 뭐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조급합니다. 누구 약속했는데 진작 안 오면 막 콩이 튀는 거예요. 조급해요. 좀 어려움이 있다,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나님이 내게 왜 빨리 이거 안 풀어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빨리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잡고 기다리면은, 아까 말씀드리신다마는 어제 산업선교 말씀대로 따르다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더 쉬운 말로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에 3번 4번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일하겠다. 여기에 다니는 우리 꼬매이들이 온 방에 어지러 놔놓고 똥사가 발라놓고 지는 못 치웁니다. 두들기 패도 안 됩니다. 왜 못합니다. 못할 줄 알고 엄마가 애들 들고 가서 화장실에 가서 따뜻한 물에 다 볼기저기 씻어주고 방바닥도 엄마가 다 닦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원죄로 이 죄를 갖다가 뭐 비누로가 씻을 거요, 퐁퐁가 씻을 거요, 휘발유로 벤젠가 씻을 거요. 안 됩니다. 예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메시아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직자들, 교육자들, 모든 어린아이, 렘들, 생명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큰 약속은 단어 2개만 잡아야 됩니다. 시입니다. 시.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은 뭐요? 땅입니다. 땅. 그 무슨 말이냐? 시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거 잡아야 되는 거예요. 땅은 뭡니까?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그 약속 붙잡아라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 39권을 기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참 불쌍합니다. 이게 기록을 다 못 내신다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들인데 자손이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누구? 아브라함이 아들 안 주니까 불신앙해가지고 그것도 사라가 문제라. 사례지. 그때 사례 아브라함 할멈이 늙고 이제는 뭐 경수가 벌써 끊어지고 애기 놓을 그런 소망이 전혀 없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영감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는데 시를 받자 시바지 여자를 하나 데려왔는데 그게 하갈입니다. 여종입니다. 언약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애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괴롭힙니다. 우리 보고 있잖아요. 모슬렘들입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 같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은 안 믿어서 그렇지. 지금 하여튼 그들은 끝까지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33절에 뭐 오늘 내용 계속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못 깨달으니까 자꾸 터집을 자꾸 변론, 자꾸 반박을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기 지금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강아지야.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믿으면 영접하면 네 하나님 자녀 된다. 얼마나 설명하면 이 강아지가 할까요? 강아지는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없습니다. 불신자들 지금까지 아무리 전해도 끝까지 언젠가는 믿겠지만 안 믿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하나님이 안 부어줘서 그렇대. 에베소서 1장 17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도록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나도 그러면 영 받았네. 그래서 믿어. 우리 예수생명교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았어요. 영접할 때 이미 성령이 내조하셨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하지. 석가 부처보다는 예수님 더 좋다 아닙니까? 막말로 나는 믿음이 없는데 부처가 더 좋으면 법무사 가야 되는데 왜 이 앉아 있습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다. 옆 사람하고 확인하시죠.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다. 눈을 보세요. 눈빛을 보세요. 하나님 자녀 맞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고 선미사상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라.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피가 섞였게 지금은 가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자, 마귀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도 행했을 것인데 왜 그거를 몽행하느냐?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누구도 해야 되는데 왜 그래 못 믿고 있냐 그 말. 아브라함이 간 그 길을 안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절의 내용이지요. 이 진리를 모르니 진리신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마지막 59절에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요 참 제가 볼 때는 우리 다락방 전도를 제일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절에 다니는 스님들이 아니더라고. 성경책 들고 잘못 깨달은 어떻게 보면 소위 주의 종들 제일 방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진짜 그래 모를까? 깨닫게 된 것이 답니다.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독약은 모르고 먹으면 괜찮다. 안 괜찮은 거지. 내가 독약을 모르고 먹었는데 내 그리스도 모르고 이래 살았는데 그거는 자기 핑계예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통합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27장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나이다. 강화문에 나가지고 막 설지 찾는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나이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라면 언젠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의 메시지를 구원의 길을 정확히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가 캠프 이제 곧 합니다. 평상시에도 캠프를 하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만났으면 정확하게 구원의 길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가? 갈라디아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기 밑줄 끊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뭐로 여겼다?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어렵게 되는 거. 그러면 그런 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 3장 7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내가 하나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유대인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이 글로벌 2, 3절 5천 정도 살릴 말씀을 8절에 딱 기록해놔.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구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교회 인사 그렇게 안 합니까? 내가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복의 근원 반갑습니다. 그 인사가 아브라함 복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의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복의 근원입니다. 그 말입니까?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응답 다 받았어요. 복의 근원인데 우리가 복덩어리요 복덩어리.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안 망합니다. 애국가 그 곤치면 되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해 주십니다. IMF 일어나고 오일 쇼크 그거는 사람 말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 망하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제가 볼 때는 해외 나가봐지만 대한민국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고 좀 극성스럽다 이래 여기지를 몰라도 그 사람들 주일날 삐져가 일부 예배 삐쩍들고 집에 가보고 우리는 수요일날 오지 금요일 오지 주일 새벽에 와 또 인터넷으로 또 하지. 보통 조금 나쁜 표현을 한다면 좀 극성스러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축복으로 바꿔놨습니다. 그거다 주일날 2부 예배 또 드리네. 곧 이제 찬바로 나면 구역 예배도 회복해야 돼. 구역 예배 하네. 다른 나라 가면 구역 예배 없어요. 교회가. 우리나라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까? 그리고 거듭나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거듭난다는 게 쉬운 거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암만 말해도 모릅니다. 물과 성령으로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또 다시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에 감사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돌멩이가 숨을 쉽니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돌멩이 저것도 하나님 자녀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무리 강팍한 사람, 아무리 고집불통,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생각은 아이고 텄다 안 되겠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계속 술 드시고 계속 나쁜 짓 하고 막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 렘티들이 상처 있고 우리 엄마 진짜 고생 많네. 우리 아버지가 구제불능이다. 나는 보면은 구제불능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구제불능이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돌들도 하나님이 자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복의 29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소속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상속자가 된다. 요한복음 3장에는 갈라디아 3장에는 계속 아브라함 후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까 주신 7절 말씀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예수 믿기 때문에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만 난 기도 많이 못하는데 바빠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어째 보면 내가 헌금생활도 제대로 못했다. 잘하면 더 좋고 축복이고 하나님이요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옆집 아이가 아무리 착해도요 매일같이 용돈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는 제대로 말 안 듣어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용돈 주죠.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좀 덜 착하고 내 집에 있는 아이가 좀 말도 안 듣고 그래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귀한 거 줍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옆집의 아이가 저거 부모인데 잘못 안 하다가 내가 가서 두드려 패면 안 돼요. 내 아이는 말 안 들으면 채찍을 들든지 깨닫도록 말씀을 주고 그렇게 되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잃지 않습니다. 절대 안 잃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요 한 명도 하나님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우리는 다르다. 아브라함처럼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책임져 줍니다. 지불했습니다. 끝내버렸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약속대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막관에 오신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을 완성하신 주 예수님, 재림주로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은 거기에다 잡혀버리고 거기에 꼽혀버리고 그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겠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었다면 아브라함이 후손이요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장차 오실 것이다 기다리면서 기뻐한 것처럼 우리는 오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